오늘 아침에는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의 본문을 가지고 기도와 금식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본인의 능력을 가지고 행하시면 되는데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자, 의학적으로 이 40일이 사람이 물도 안 먹고 음식도 아무것도 안 먹고 단식을 하면 사람의 수명이 40일을 넘기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만큼 40일 금식 기도가 엄청 힘듭니다. 자, 물도 안 먹는 것을 단식이라 말하고 물은 먹지만은 음식물을 먹지 않는 것을 금식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자, 근데 이 금식도 잘못하면요 엄청 어려움이 옵니다. 제 친구 목사님, 신학교 때 내하고 같이 옆자리에 늘 앉아서 공부했던 친구 목사님, 이분 부인이요, 이 친구 본인이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그냥 오도갈 데 없으니까 자기 고등학교 친구를 길거리에 부산 서면에서 포장마차 앞에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구두 공장을 하다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해서 사업은 다 망했고, 그래가지고 밤이 어둑한데 지나가다가 그 부산에 오뎅국 많이 끓이는 데가 부산 서면에 있었거든요. 거기를 지나가다가 누구에게 좀 밥이라도 한 그릇 얻어 먹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 중에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자기를 턱 부르더래요. 야, 너 아무것이 아니야? 이러고 턱 보니까 고등학교 때 자기 가장 절친했던 친구가 자기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 만나가지고 그 포장마차에서 오뎅국 사줘서 먹고 밥을 먹었는데 그렇게 고맙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자기 고등학교 다닐 때 아주 친한 친구 있는데 목사가 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장 망했던 친구한테 야, 니 내 따라 가자. 니 가도 뭐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교회 옆에 있는 방에 적어줘가지고 거길로 뭐 교회 허드레 일도 하고 청소도 해주고 도와주니까 이제 이 친구 목사가 니 지금 여기서 마음의 안정을 못 찾으면 잘못하면 니 자살해 죽고 이러니까 차라리 니 그냥 공부는 잘했잖아. 니 내가 학교에 신학교에 연락을 해줄 테니까 니가 그냥 그 뒤에 가서 청강을 해가지고 니가 그 믿음을 좀 가져라.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냥 친구 목사가 신학교에 가가지고 좀 위로나 받고 목사님 되는 사람들 훈련 받는 거 보고 네가 이렇게 막 예배도 참석하고, 왜냐면 매일마다 채플 시간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제일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친구 목사가. 그래 보냈는데 아니 좀 낯선 사람이 옆에 있어서 내가 내 옆에 앉아라 해가지고 내가 챙겨가지고 예배를 보고 맨날 챙겨주고 이랬다고 성경도 찾을 줄 모르고 이러니까. 그 나중에 들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구두가게 망해가지고 제일 우리 동기들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보통 20몇 살이고 내가 군대 제대해가지고 들어갔으니까 나이가 좀 많은 그룹에 속해요. 그러니까 내 나이가 이제 28 정도 됐으니까 그 군대 다 제대하고 들어갔던 나이에 사람들이 한 20몇 명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친구 목사가 너무 열심히 생겨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뭐 자기는 뭐 조용기 목사가 제일 대단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금식기도라도 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간 거요. 그때 자기 부인을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은 이미 결혼해가지고요 35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 금식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모르잖아요. 남편 하니까 그냥 따라한 거요. 그래 집에 내려오니까 시어머니가 소고기국을 끓여가지고 40일을 어떻게 죽을 똥 살똥 이래가지고 견디낸 거예요. 그래가 우리 며느리 고생했다고 소고기국을 딱 끓여주니까 이 국을 먹고 그대로 그냥 기절해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왜? 40일을 금식을 하면요. 돌아와가지고 40일 동안을 몸을 아주 미연국을 먹으면서 금식을 한 날짜만큼을 몸을 회복시켜야 돼요. 조금씩 죽을 먹으면서 몸을 회복시켜 가지고 한 2주 정도 있다가 밥을 조금씩 먹으면서 위장이 적응을 하도록 해가지고 몸이 회복되어야 40일 지나가지고 이제 밥을 정상적으로 먹으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모르니까 그냥 그 부인이 거의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이야기 들은 거예요. 그래가 이제 동기들 모아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기도해 줬는데 이 부인이 며칠 동안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 깨어났는데 나중에 한 1, 2주일 있다가 깨어났는데 정신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 그 길로 결국은 그 부인은 그래가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금식 기도를 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기도를 하면요 결과가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기도원 같은 데 갈 때에 언론 안 하고 물어보지 않고 아무데나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게 뭐냐면 기도원 같은 데에 강력하게 기도하러 가는 거기에 마귀가 강력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헛글을 봤다. 뭐 환상을 봤다. 꿈을 봤다. 이래가지고 거기 잡혀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 오면 교회를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자,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도 특별히 매일 안 빠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기도하는 것에 대한 교만한 마음을 가질 확률이 아주 많아요. 어떠냐면 새벽 기도 매일 나오는 사람이 자기는 아주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주일날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 사람을 막 판단하는 거예요. 왜 너는 새벽 기도를 안 나와? 믿음이 별로네? 뭐 건사면서 왜 새벽 기도를 안 나와? 장로면서 새벽 기도를 안 나와? 자, 이렇게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면 아주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기도와 금식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마귀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에 막 우리의 마음을 타고 들어와서 교만한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는 것으로 교만한 마음을 주면서 또 우리를 나쁜 데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새벽에 한 3시, 2시 정도부터 계속 이게 묵상이 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막 중요한 것들을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막 내 메모하는데 막 적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하루에 한 6.5km 정도 걸을 때도 그냥 안 걷습니다. 걸을 때요 말씀을 막 묵상하고 또 중요한 목사님이 설교한 거를 그 시간에 들어요. 그래서 내가 호주머니에요 종이를 A4 용지를 3장을 딱 접어가지고 오른쪽에 볼펜을 딱 들고 휴대폰을 들으면서 내가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나오면 반드시 서서 적습니다. 그 자리에서. 걷고 있는 중에. 그럼 봐요. 그 시간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들을 시간이 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목사인데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전국의 전 세계의 중요한 목사님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지라는 걸 쫙 들어보는 거죠. 왜? 나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 훌륭한 목사님은 어떻게 이해하고 말하고 있지라는 걸 들어보면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는 방향으로 이분이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내보다 한참 후배 목사인데 그 사람 생각이 딱 났어. 그게 이상하게 머리맡에 휴대폰을 딱 놨는데 휴대폰에서 유튜브에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게. 그래 내가 딱 듣는 중에 이 중요한 말인데 하고 내가 일어나가지고 종이에 메모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운전하면서도 시속 100km로 달리고 고속도로에 있는데도 생각이 나면 볼펜으로 바로 운전대 앞에 포스트잇을 딱 붙여놓고 제가 적으면서 갑니다. 적으면서. 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준 생각을 놓쳐버리면요, 그 다음에 그 생각이 안 돌아와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을 할 때에 왜 해야 되느냐면요, 이게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여러분들이 그냥 밥 3끼 먹고 기도를 하는 거하고 완전히 굶으면서 1주일, 2주일, 30일, 40일을 기도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한두 번을 꼭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는 제가 저 김해의 무척산이라는 산이 850m 정도 돼요. 무척이나 높은 산이에요. 그 올라가면 중간에 절이 딱 하나 있어요. 그 막 바위를 돌아가지고 절벽을 돌아 올라가는데 대부분 다 떨어지고 못 올라가요. 끝까지 올라가면 중간에 제일 위험한 곳으로 돌아가는데 그거 딱 절이 있어가지고 그 옆쪽으로 조용하게 올라가지 뭐 말하다 올라가면 절에 중이요. 막 작대기들로 올라가지고 막 온갖 욕을 다 해요. 기도원 올라가는 사람들이 시끄럽게 한다고. 자기 불공 들었는데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에 올라가느냐면 그 올라가면 그 산 꼭대기 위에 장관이에요. 백두산 천지목과 같은 물이 1년 내내 물이 딱 고여있어요. 거기 엄청 깊어요. 물도. 근데 거기에 병풍처럼 기도원이 딱 펼쳐져가지고 일제시대 때부터 그 기도원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기도원 원장이 40일 금식 기도를 제가 알기로 49분인가 하여튼 50분 가까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여자예요, 여자. 전도사님인데 고신교단의 전도사님이었어요. 이 사람은 정식으로 신학교를 졸업해가지고 고신에는 여자 목사 안수를 안 해주기 때문에 여자 목사이면서 그 40일 금식 기도를 한 상태에서 하고 있는 중에 그 800고지 산을 내려가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한 거예요, 이번에. 그리고 집회를 끝내기도 전에 또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또 기도원 인도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늘 하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무려 40몇 번을 한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그분 돌아가셔가지고 그 무덤이 바로 그 기도원 예배실 바로 뒤쪽에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전도사의 딸이 이제 어머니 죽고 인수인계를 받아 그 딸의 남편이 목사님인데 포항의 큰 교회 목사인데 그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에 내가 고등학교 때에 내가 졸업을 딱 할 때에 이분이 전도사로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 아마 포항에 있는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 은퇴해가지고. 그래 내가 이제 그 기도원을 아주 좋아해요. 올라가면 그 기도원은 끌렁끌렁하면서 이상한 사람들은 올라오지 않아요. 반드시 거기에 기도를 진짜 해야 될 사람들 올라오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기도와 금식을 할 때에 엄청난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마가복음 9장 어저께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9장을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9장. 자,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 자,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이 말해주는 거요. 마가복음 9장 29절. 자, 그 앞에 있는 거는 생략을 할게요. 9장 29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앞에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데려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낫게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에게 데려왔는데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우리는 낫게 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낫게 했습니까? 물으니까 29절을 대답을 해준 거요.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러한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했는데, 원래 원어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금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한글 성경은 지금 오역을 하고 있는 거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아니고요, 이런 능력이, 유라고 하면 안 돼요. 능력이. 어떤 성경은 이래놨어요. 그 유를 어떤 귀신이 이렇게 해놨어요. 또 봐요. 번역을, 원어를 읽어보면 이런 능력이, 디나미스라는 단어예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 기도하며 금식할 때에 오는 능력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너희들은 낫게 하지 못했는데 나는 어떻게 낫게 했느냐? 기도와 금식의 능력으로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대답을 다 주신 거예요. 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들 몸에 있는 질병이 기도와 금식의 능력으로 나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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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도와 금식의 능력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 주여 저에게 오늘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기도와 금식의 능력으로 내 안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 9장 29절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에 아무 데나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말씀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마가복음 9장 29절이 기도와 금식의 능력으로 우리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디나미스의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예수님이 약속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이 되어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신약 성경에 다른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나미스의 능력이, 신약 성경에 능력이 두 종류인데, 하나는 디나미스의 능력, 요 디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영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여기 디나미스가 끝 어미만 다르지 똑같은 단어. 여기 D, 여기 윕시론인데 Y로 번역해요. 여기 N이에요. 여기 A예요. 여기 M이고 여기 I란 말이에요. 봐요. 다이너마이트가 D-Y-N-A-M-I-T-E다. 여기에 S를 T-E로 바꾼 것밖에 없어요. 다이너마이트가 디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럼 봐요. 그 능력이 로마서 1장 16절. 자, 오늘은 3개의 능력을 배울 거예요. 4개의 능력이죠. 로마서 1장 6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6절, 16절.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못하였어요.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자, 찾았으면은 로마서 1장 1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거기까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때 능력이 디나미스라는 능력이요. 자,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바로 디나미스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복음은 예수님을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복음이요. 예수님을 제대로 깨달으려면 성경을 매일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매일 읽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전혀 안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오고 예일을 나와서 박사를 10개를 따도 이 능력이 안 나와요. 그런데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매일마다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 박사가 가지고 있지 않는 능력이 나에게 나오는 거예요. 이 능력이 로마서 1장 16절의 능력이요. 아멘. 예, 그러니까요.
공부를 많이 했다. 그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복음의 능력을 가지면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9장 29절 건너뛰어 넘어갑니다. 세 번째 마가복음 아까 9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9장 23절 조금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들어가봐요. 거기에 그 벌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좀 낫게 해주세요.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마가복음 9장 23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뭐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전도도 하기 전에 우리 아들 우리 딸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내 친척 누구에게 전도하면 절대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고 내가 전하는 그 말을 통하여 주님이 역사를 해서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 믿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 오늘도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이 민족을 치유하시고 이 민족을 변화시키시고 이 민족의 모든 부정선거를 밝혀주시고 이 민족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밝혀주셔서 이 민족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이것이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믿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금 엑기스를 새벽에 하고 있는 거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다 외우고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새벽에 주님이 나를 막 깨우시면서 성경을 찾게 하셨는데 뭐라고 하느냐? 허목사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다. 사람의 변화가 네가 노력해가 되는 게 아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해야 성령의 능력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에스겔 골짜기에 죽었던 해골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힘으로도 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하늘로 승천하기 올라가기 전에 자기를 막 따라다니는 제자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딱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전에 네가 부탁하고 해야 될 말을 내한테 해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지혜로워요. 엘리사 선지자님, 나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갑절의 은사를 나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말을 하는 동시에 이제 엘리사가 막 엘리야가 하나님이 이 천사를 보내가 들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버리는데 이 엘리사에게 자기가 부탁한 갑절의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자, 이게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절대로 공부 많이 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야 하나님께 쓰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야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네 가지가 다이나마이트의 능력을 받는 것이 네 가지. 첫째, 로마서 1장 16절의 복음의 능력. 두 번째, 기도와 금식의 능력. 마가복음 9장 29절. 그 다음에 믿음의 능력. 마가복음 9장 23절.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우리가 주의 일들을 할 수 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만이 가능합니다. 그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 찾아봐요. 마태복음 10장 1절.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님이 제자들 두 명을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보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주 중요한 능력을 주시면서 보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한 구절을 찾아볼게요. 찾았으면 14페이지, 신약성경 14페이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시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때 이 능력은 다른 능력이에요. 앞에서 말하는 디나미스의 능력이 아니고 엑수시아의 능력이요. 우리에게는 없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막 주어지는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전도하러 나가면 귀신에게 막 잡혀서 점치고 굿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딱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이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 10장 1절의 능력은 엑소시아의 능력, 다른 능력이에요. 전혀 다른 능력이 우리가 없는데, 자, 중국 오지에 아프리카, 브라질, 아마존강, 뉴욕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귀신이 막 역사하고 있어. 가가지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한국말로 막 선포하는데 그 원주민들에게 잡혀있는 악한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질병이 막, 그리고 이제 성교지에 가서 성교하러 가보면요, 도저히 말이 안 통하니까 어째요? 손짓 발짓으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데요, 그들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무슨 능력으로? 이 엑소시아의 능력으로. 주님이 막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어떨 때는 막 손수건을 집어 던지고 막 수건을 집어 던지면 던지는데 역사가 일어나고 손으로 그냥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막 몇백 명 몇천 명이 팍 쓰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능력으로? 엑소시아의 능력으로 이 능력이 나오는, 나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고 전도하러 갈 때에 주께서 여기에 역사하지 않으면 이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으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늘에서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요 능력은 안에서 폭발을 하는 거예요.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매일 읽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요. 막 나도 모르게 막 찬송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성경구들이 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주의 성령이 막 폭발적인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새벽에 잠이 안 오고 막 새벽에 막 걸어가다가도 막 성경 말씀이 나오고 걸어가다가 찬송이 왜 나오고 흥얼흥얼 하느냐 하면은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 능력을 계속 사용해야 돼요. 자, 사용을 계속 해야 된다고. 그럴 때에 능력이 나타난다. 자, 오늘 두 가지의 능력을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디나미스의 능력. 디나미스의 능력은 크게 신약성경에 네 가지다. 복음의 능력.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 전하면 바울 시대 때는 잡히고 감옥에 들어가고 은행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돼가 죽는 그런 위험한 상속에서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얼굴 체면을 너무 많이 따지는 사람은 절대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식당에 가지고 남 본다고요. 기도도 못해. 밥 먹는 기도. 그거요. 하나님이 내 얼굴, 이 얼굴, 내 체면, 이거를 너무 따지는 사람은 전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한다는 거는요, 안면 철폐를 딱 깔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가서, 그래서 여러분들 열차, 막 서울에 막 신도림 같은 데서 예수 천당 이 사람은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 예수 천당, 막 이런 사람이 전도의 방법은 부족한 게 많지만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하나님 있어요. 그러니까요, 기차를 막 열차를 타고 다니면서 막 전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안에 그들이 역사하는 그 능력을 체험하고 깨달을 때는, 어떨 때는 노방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와 금식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기도와 금식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이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할 수 있고, 믿음,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믿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산을 옮기고, 이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이 믿음이 지하실에서 시작된 교회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교회로 바뀌고, 믿음이 없고 내가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 잘하는 사람은 믿음이 절대로 안 자라요. 믿음은 내가 남을 잘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대신에 나에 대해서 철저해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나에 대해서 철저해야지 남에 대해서는 엄청 철저하게 까다로우면서 남을 판단은 잘하면서 나는 판단 안 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자예요. 반대로 내 자신의 부족함을 늘 주님 앞에 깨어놓고 엎드리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남을 관대하게 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령의 능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때의 권능이 디나미스의 능력이요. 오직 성령. 오직이라고 왜 하느냐? 성령의 방법 밖에는 없다는 말이에요. 다른 방법은 네가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봐라 안 돼. 성령의 방법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에 잡히려면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해요.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엑소시아의 능력은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이 능력이 나와요. 전도하러 안 가잖아요. 이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부흥 강사라도 맨날 강단에서 설교만 하고 있고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본 목사는 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요. 그런데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도 항상 가가지고요. 목욕탕에서도 때밀어주면서도 전도하는 할머니는 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부흥 강사고 위대하고 박사를 10개를 따고 있어도 전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 능력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고 내가 직장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전도하겠다고 하면요, 내 행동이 조심이 되는 거예요. 내 행동은 내가 마음대로 해나가면서 나중에 아무씨가 교회 가자. 아이가 니놈이다. 난 니 같은 인간하고는 상종도 안 해. 하고 딱 거절해 보는 거예요. 봐요. 우리의 삶에 모범이 안 가잖아요. 그러면 전도가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말할 때, 행동할 때, 노인정 이런 데서 만나서 행동할 때에 내가 저 사람이 불신자인데 나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행동을 해야 돼요. 행동은 똑같이 해놓고 나중에 교회 나갑시다. 에이거 속으로 니나 믿으시오. 그러니까 말 하나, 행동 하나, 눈빛 하나 모든 것들을 엄청 조심하면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전도는 절대 안 돼. 이 능력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쉬운 것 같죠?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을 임하고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딱 되면은 전도는 너무 쉬워요.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고 이 능력이 임한 자에게는 이야기하고 딱딱 던지기만 하면 끌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컷 끌려 들어오면 교회에 전도 안 하는 자들이 그 사람을 쫓아내. 전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를 쫓아낸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디나미스의 능력과 이 엑소시아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임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기도와 금식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